자, 샤우팅할 말씀은 시편 64편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이렇게 시작하죠. 자, 시편 64편 10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시편 64편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집안의 어떤 가장이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아이가 안 자고 달려와서 아빠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하면서 탁 이렇게 아빠를 안아주면 그때 그 아빠는 피로가 다 사라지면서 이 아이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이 아이가 아빠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것에 의해서 너무나 힘이 나고 하루에 있었던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고 그러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왔는데 아빠가 왔는데 이렇게 바라봐 보지도 않고 아빠가 딱 보니까 먹을 것도 안 사오고 아무것도 안 사왔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면 그러면 얘네들이 도대체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먹을 것만 위한 건지 뭔가 이렇게 아빠에 대한 그런 존재감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탁 왔는데 만약에 탁 안아주면서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빠 사랑해요. 뽀뽀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피로가 사라지고 행복해지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광야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어떤 누구를 원망하거나 막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막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하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그냥 즐거워하는 신앙, 하나님 자체로 너무나 행복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샤우팅한 말씀인데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64편 10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뭔가 여호와가 나한테 뭔가를 해줘서 내가 무슨 뭐 만사형통 복을 많이 주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광야거든요. 여러분 표제어 64편 3편 64편을 보면 이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대요.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환경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즐거운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도. 자, 시편 여러분 64편 표제어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광야, 사막 가보셨어요? 진짜 여러분 말로만 듣던 그 사막 광야를 한번 경험하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인도의 광야 사막 진짜 여러분 죽고 싶어요. 5분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내려찌는 그 햇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그런 곳이에요. 광야가 사막이. 그리고 몽골 광야. 몽골은 진짜 추우면은 50도까지,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야, 겨울의 광야를 경험하면 진짜 그냥 입이 딱 벌어지고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놓고 자 그런 상황 속에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광야에서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1절을 보시면 63편 1절이에요. 다윗은 상황을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말해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63편 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신앙의 우선순위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지금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광야 때문에 목마른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때문에 목마릅니다. 그래서 내 환경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 자체를 더 갈망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인데요. 2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는데? 광야에 있는데 마치 성소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복적인 생존수단 그 이상의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3절 아주 찬양의 유명한 가사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어디 있는데? 광야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 가치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돈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 그게 찬양의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고백하니 지금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잘 보면, 그냥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하니까 그 다음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나니까 뭐냐면 광야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더라. 성경이 뭐예요? 광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바로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전히 광야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더니 바로 천국이고 바로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여전히 내 인생은 광야더라. 광야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져요. 광야는 불편한 곳이 맞아요. 힘든 곳이에요. 원래 힘든 곳이에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애굽을 떠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꽃길만 펼쳐질 것 같고 만사형통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도 구원 받아도 여전히 나의 인생은 광야길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은 다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하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여러분 신앙이고 그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여전히 결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신뢰하는 훈련장으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게 힘들고 부족한 광야일 때가 많아요. 잠도 부족해요. 시간도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광야의 인생의 길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지금 다윗은요,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도 힘들지만 광야도 힘들어요. 온도가 갑자기 떨어진다고 그런다며요.
그래서 뭐 더 출몰하는 그런 짐승들도 더 많대요. 그런데 6절 볼까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여러분, 성경에서 밤이 상징하는 것은 두려움과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도 그 밤에 도피의 시간이었어요. 여기 가도 우물 파면 뺏기고 저기 가도 뺏기고 다 뺏길 때마다 그 밤에 여기 이사하고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으로 피하고 하는 그런 인생의 밤이었고요. 요백의 그 밤은 절망의 밤이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몸도 아프고 다 잃어버리는.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서 이 밤은 주를 기억하려는 기억의 시간이에요. 보세요. 6절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기억의 시간. 다윗의 그 밤은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었어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어떻게 해요? 읊조릴 때에. 그래서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고 나의 발상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는 밤이 그냥 어둠이 덮이는 밤이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날 보호하시는 주의 날개 그늘이 덮이는 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왕에게도 인생의 밤이 오니까 그때 다른 것에서 즐거움 찾으면 안 되고, 왕이 여러분 찾을 즐거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11절로 가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도 어둠이 올 때 그 어둠 속에서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밤이 있어요. 누구나 고난의 밤이 옵니다. 근데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인해서 밤잠 설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따뜻한 그 다음 날의 태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밤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밤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환경을 뛰어넘는 즐거움을 가지려면요, 악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시편 64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거기 악인들의 음모와 독설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다윗의 탄식과 신뢰를 담고 있는데요. 모든 삶에는 원수의 음모와 말의 폭력이 다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어떻게 한대요? 감추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폭력은 지금도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나를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은 그냥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폭력과 욕설과 나를 공격하려는 활이 나를 이렇게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여기도 숨어보고 저기도 숨어보고 막 이렇게 숨어보지만 숨을 때마다 다 들통나잖아요. 아기스 왕에게 들통나고 저기 가도 다 들통나고, 여기 숨어 있어도 그냥 누가 나를 고발해가지고 나를 또 쫓아오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나를 겨냥해서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자, 그러다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나에게 쏜다, 그 얘기예요. 자, 4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여러분, 어딜 가나 나를 겨누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으니, 그럼 벌벌벌 떨고 밖에도 나가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살아가야 되잖아. 여기서 가서도 뭔가를 해야 되고 저기서 뭔가를 해야 되고. 교회에 오면 나한테 쏘는 사람이 없나요?
아니요. 교회 와도 이거 일하다가도 누가 나한테 한마디 던지면 그것 때 상처받고, 집안에서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한 말에 그냥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저희 집도 그냥 어제 막둥이가 갑자기 외박을 하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친구랑 어떻게 어디 가서 또 초대를 받았대요. 근데 그냥 아니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는 그거를 막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1박 2일을 나가서 하고 오는데 그 얼마나 위험해요. 철없는 아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얘는 뭐 엄마 아빠는 그냥 맨날 거절만 한다고 하는 그런 눈빛으로 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나 안 먹어 그러면서 확 들어가 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공격하고 쏘는 화살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뭐 다 그렇지 않아요? 집안마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악한 그 상황 속이잖아요. 화살 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누군가 숨어서 나를 겨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7절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자, 뭐냐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숨어서 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공격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상황을 잘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밥을 안 먹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딱 눈치 보고 있다가 제가 딱 자고 있으니까 엄마 짜파게티 하나만 끓여줘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어제 자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안 가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같이 싸우고 화살을 쏘고 악을 없애겠다고, 나도 그러면 똑같이 공격해준다 하고 해서 또 같이 싸우면 더 힘들어지니까. 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니, 여기다 밑줄을 쳐야 돼요. 아, 여기서 기쁨이 오는 거구나.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영혼의 기쁨은 악을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믿을 때에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다고, 밤이 찾아왔다고, 악이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원망 불평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을 때 그때 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제 은혜가 될 거예요. 나같이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악에 대해서, 광야에 대해서, 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내 신앙의 결말로 삼으라, 그 얘기예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반드시 이 밤이 지나면 따뜻한 태양이 뜰 것이고, 반드시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이야기 가운데, 에스더 이야기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그냥 다 몰살시키려고 기계도 만들어 놓고 100% 다 준비해 놨잖아요.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게 계획을 다 짜놓은 거예요. 뭐 정치 세력도,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기량을 다 동원해서 유대인 죽일 음모를 다 꾸몄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왕이 그냥 잠을 자다 설치다가 생각나게 해서 역사책을 보게 만들어서 그 모든 음모가 들통나게 하시고 유다인들을 살게 만드시잖아요. 완전히 판이 뒤집혀서 나중에 그 기계에 누가 죽어요? 하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끝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광야에 있다고 밤에 일하고 악이 날 힘들게 한다고 원망 불평하며 기쁨이 사라진 인생 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말이 오고 나기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디테일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드라마틱한 서사를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세요. 예. 가장 멋진 하이라이트를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갚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억울함과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김영진 목사, 김은희 사모 드립니다. 주님, 11조 예물 김광현 권사님, 장기자 권사님 드립니다. 성전사랑 월정헌금 김광현 권사님, 장기자 권사님 드립니다. 11조 예물 김은찬 어린이 드립니다. 국내 선교헌금 김광현 권사님, 장기자 권사님, 해외 선교헌금 김광현 권사님, 장기자 권사님, 국내 선교 김동인 권사님, 해외 선교 김동인 권사님, 1,000번째 헌금 김동인, 정여준, 김은찬, 그리고 주일 헌금 김동인, 장기자, 김과영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인생, 그리고 드려진 예물의 모든 삶의 주인공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